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생활의 궁핍함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개인의 혼자만으로 겪는 것이라면은 그러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 경제적 어려움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경험들도 겪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관장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화로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참 많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셔서 얼마나 활기차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르지도
또 길쌈도 아니하지만은 그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입니다. 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이 광야가 바로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 네게브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거의가 굶어 죽게 됩니다.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체력이 기력이 쇠할 때에 메추라기도 보내서 그 기력을 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직접 책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봄에 벼를 심어서 가을이 되면은 그 수확을 해서 한동안은 그걸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먹을 게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보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떤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들의 풀도 내가 기르고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는데 너희를 굶기고 너희를 목마르게 하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함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질적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본인은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함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너희 마음에 자족함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행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편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저가 부하여져서 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덕질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헛된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로 자랄 수 있느냐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특히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일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오늘을 망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오늘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그 땀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일을 가지고 와서 오늘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좋게 보일까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땅에 누리는 모든 정말 귀한 것들이 참 좋게 보일지 모르죠.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보면은 제 첫 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보이다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흐트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뒤로 돌아보면 간혹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왔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일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헛된 시간으로 인해서 내 삶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 나는 공중의 새도 들에 피어있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우시고 다 먹이고 입혀주십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믿음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성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